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이 풍성하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 영생, 영생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고, 이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겠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2020년 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생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풍성하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첫째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모든 지혜는 그리스도의 마음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말로 표현돼요. 그래서 모든 지혜는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말은 마알, 마음의 알갱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죠. 말. 마음의 알갱이는 말로 표현되고,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지혜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대로 영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시면 우리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말은 마음의 알갱이니까. 그리스도의 말을 우리는 말씨라고 합니다. 성경은 말씨라고 해요. 말씨는 말이 씨라는 의미죠. 사람들의 말씨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삶의 결과를 100%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은 씨니까. 좋은 말씨는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나쁜 말씨는 나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사과씨를 심어놓고 배가 열리기를 아무리 기대해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씨에는 유일하고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그 풍성한 사과가 왜 맺혔을까요? 사과씨 때문이에요. 씨의 모든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 말의 씨의 뿌리는 마음이니까 결국은 우리 미래는 내 마음이 결정합니다. 물론 우리는 환경이 능력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상황이 능력이라는, 내 육신의 건강이 능력이라는, 내가 맺은 인간관계가 능력이라는 착각을 할 수는 있지만, 내가 가진 돈은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건강이 능력이 아니에요. 마음이 진짜 능력이에요. 마음.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그 순간적으로 경험한 이 경험을 통해 다시 마음을 깊이 배우게 됐어요. 은정 목사님과 의사 선생님에게 저에게 의사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도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의학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이 내게 주는 그 하루 동안의 경험은 신기하게 제가 암에 대해서 들었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자동적으로 다 떠올랐어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암에 대해서 들었던 말이 다 떠오르는 걸 막을 길이 없어요. 온갖 부정적인.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겠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물론 우리 교인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제 아내가 이 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확신한 믿음의 말을 할 때 제 마음의 그 모든 무거운 돌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물론 아이들은 더 큰 그 눌림, 그 막막함,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표정들,
그 심리 상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엄마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 순간적으로 다시 상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내는 능력이 마음에서 나오는 걸 경험하게 됐죠. 제가 제 아내에게 억만 번을 하나님이 도우셔, 괜찮아, 이야기한다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본인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제가 하는 좋은 말이 더 큰 요구가 되고 부담이 되고 심지어는 분노가 되겠죠. 나는 이렇게 마음이 힘든데 왜 자꾸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 마음이 이렇게 눌리는데. 그런데 본인 마음이 회복되니까 그 마음의 능력이 저에게도 전달되고 제 아이들에게도 전달되는 걸 경험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 마음이 유일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씨니까. 씨에는 무한대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 작은 씨 하나가 온 세상을 먹이잖아요. 우리가 그 많은 과일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씨의 능력이죠.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먹겠어요? 빵을 먹고 밥을 먹고. 그 씨의 능력이죠. 그래서 말에는 그게 좋은 말이건 나쁜 말이건 절대적이고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은 말의 내용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사용된 거죠. 말씀이 잘 사용되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완벽한, 가장 유일하고 완벽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여기 말씀이라고 하냐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되어지면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말을 왜 우리가 말씀하셨다고 하냐면 인생의 경륜을 통해 말의 내용이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니까 어른들의 말을 우리가 말씀하셨다고 하죠. 말을 잘 사용하신 거예요. 말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은 100%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말을 쓰긴 쓰셨는데 굉장히 잘 쓰신 거죠.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니까. 인생은 말에만 능력이 있고 그 말이 잘 쓰임 받도록 말씀이 되도록 경험해가고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했던 말이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좀 더 이성적이고 좀 더 합리적이고, 그래서 올바로 쓰임 받도록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말씀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완벽한 능력을 가진 말이,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말이, 그리고 그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될 말이 적절한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없으면 안 돼요. 씨 자체의 능력은 무한해도 아무데나 심어서는 안 되잖아요. 씨마다 심어야 될 땅이 다 달라요. 또 계절이 다릅니다. 겨울에 심으면 안 돼요. 또 씨마다 깊이가 다르고 물을 주는 양이 다르고, 그리고 씨가 땅 속에 있는 기간이 달라요. 이게 다 다릅니다. 이걸 배우지 못하면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진 씨의 열매를 거둬들이지 못합니다.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말의 씨를 심을 뿐 아니라 말을 잘 사용해서 결국은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 반드시 알아야 될 과정, 반드시 익혀야 될 과정을 성경은 말투라고 해요. 말투는 이 덮어 씌울 투자인데 씨를 잘 덮어 씌운 거죠. 봄에 심어야 될지 겨울에 심어야 될지 여름에 심어야 될지를 분별하고, 어느 땅에 심어야 될지를 알고, 어느 기간 동안 심어야 될지를 아는 게 말투입니다. 말투는 말의 내용이 전달되는 방법이거든요. 말투는 표현과 몸짓으로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사람의 음성을 분석해 보면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의 지문이 다 다르듯이 그 음성의 지문이 한 명도 같지가 않대요. 비슷할 것 같죠? 100% 달라요. 한 명도 같지가 않아요. 왜? 그 말은 무언가를 덮어 씌워요. 뭘 덮어 씌우냐면
내 마음을 그대로 덮어 씌워서 나와요. 내 마음의 상태. 마음이 어두우면 말투가 어두움을 덮고 씌워 나옵니다. 마음이 분노가 있으면 말의 내용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데 어떤 옷을 입고 나오냐면 분노의 옷을 입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이 돼요. 마음이 평안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이 마음의 평안함의 옷을 입고 전달되니까 듣는 사람이 평안하지만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이 사람에게 분노로 전달되니까 내용은 틀린 게 없는데 열매는 반드시 갈등과 분노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 말투가 바뀌도록, 마음이 바뀌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말투가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가끔 TV에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 90, 2000년, 2010년, 2020년 패션의 흐름을 보여주면 웃음이 절로 나와요. 그때 70년대 가장 세련됐다고 한 옷이 왜 그렇게 어색한지, 80년대 우리 청년들이 아주 세련의 극치를 달린다고 입었던 옷들이 지금 보면 뭔가 언밸런스, 좀 약간은 어색한, 세련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얼굴이 지금은 다 세련된 얼굴이에요. 또 헤어스타일, 옷 품새, 이 손짓 몸짓들이 너무 세련돼요. 아이들 발표하는 거, 연예인들 뭐 하는 모든 게 너무 세련된 이유, 세련되어져 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거울의 변화라고 그래요. 거울이 많을수록 세련돼요. 자꾸 보니까 볼 때마다 점도 빼게 되고, 자꾸, 그리고 옷도 바꾸게 되고 표정도 바꾸게 되고 거울을 많이 볼수록. 그래서 동일한 시대인데 아프리카에 가면 참 아직도 조금 촌스럽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죠. 동남아도 그러고.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거울의 차이라고 해요. 거울이 있어도 거울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갖죠.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이 볼 방법이 영원히 불가능해요. 거울 없으면 못 보잖아요. 거울 없으면. 그런 것처럼 마음도 우리 스스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을 통해 내 마음의 모습을 보는 거죠. 내 마음의 표정, 내 마음의 몸짓을 내가 하는 말투를 통해 내가 내뱉는 말들이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사람의 관계 속에, 삶의 상황 속에 여러 상황들을 통해 내 말투가 지금 내 마음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어떻게 보여주냐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피차입니다. 피차. 이 피차,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피차가 제일 중요해요. 피차. 거울이 없으면 자기를 볼 수가 없잖아요. 제 아내가 잠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요양병원에 거울이 없대요. 화장실이 밖에. 답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요양병원의 오랜 경험인 것 같아요. 제가 가보니까 여러 그 투병 과정에 모자를 쓰고 머리카락이 없거나 또 뭐 몸이 많이 쇠약해진 분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자꾸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볼 때마다 더 마음이 낙심이 될 것 같아요. 더 절망이 되고. 그래서 아마 요양병원 같은 데는 일부러 꼭 필요한 화장실 외에는 거울을 안 둔 것 같아요. 거울이 없으면 자기 얼굴을 모르니까 못 느끼죠. 못 느끼니까 얼굴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뭐 얼굴을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는지를 모르겠죠. 그게 거울을 아무리 바꿔도 내 얼굴은 안 바뀌어요. 거울은 내 얼굴을 보여주는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 거울 자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울을 깨트려보고 거울을 바뀐다고 내 얼굴이 바뀌지는 않죠. 거울은 정직하게 나를 보여주는 선물이에요. 여기에 뭐가 묻었구나.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있구나. 이걸 확인해 주는 소중한 선물이지, 여기 시커먼 게 묻었다고 보여주는 거울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내 모습을 확인하고 가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거울이 나에게 도움을 주듯이 피차가 제일 중요해요. 피차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지혜로 내 마음이 바뀌도록. 그래서 말의 씨를 잘 사용하게. 어떻게 사용하냐면, 말의 씨를 잘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투가 바뀌어야 돼요. 말투가 안 바뀌고 말의 씨가 잘 사용될 방법은 영원히 불가능하거든요. 아무리 배운 게 많고 아무리 깨닫는 게 많아도 말투가 안 바뀐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투가 바뀌었다는 건 마음이 바뀐 거니까. 근데 마음이 바뀌려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으려면 피차가 필요해요. 이 피차가 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번역에 약간은 어감이 정확하지 않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똑같은 내용이 내 이웃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진짜 하나님 사랑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전혀 없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 전부다 라는 의미가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웃이란 말은, 이 플레시온이란 말은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반드시 사랑할 능력이 저절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가까운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아무리 이웃을 사랑했다고 말해도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로 있을 리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나 가까운 사람 한 사람을 사랑했는데 다른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방법이 없어요. 가까운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 게 진짜 능력인데 그 능력이 저절로 나타나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해요. 가까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가장 가까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능력이고 진짜 중요해요. 부부 세미나에 가면 왜 부부가 다툴까라는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그분이 밖에 나가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꼭 집에 오면 그렇게 말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밖에 나가면 누가 뭐라고 해도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런 말 한 번도 안 해요. 근데 아내가 뭐라고 하면 아이고 웃기고 있네,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한 말을 아내에게는 꼭 쓴단 말이에요. 또 아내도 밖에 나가면 어떤 남자에게도 아이고 알았어 됐어,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남편만 됐어 알았어 그만해, 그 이야기를 꼭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툼이 있고 상처를 받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남편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웃에게 말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말하는 게 보통 때는 안 드러나는데 집에서 드러나요. 진짜 가장 가까운 이웃은 자기 자신입니다. 여기서 내 자신은 원어를 보면 아들의 영을 의미해요. 참나, 아들의 영, 우리의 진짜 모습, 영인 나. 그리고 이웃이라는 단어, 이 플레시오는 나의 혼을 의미합니다. 혼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나의 지식과 경험, 내 습성, 내 말투, 내 느낌, 이게 혼이에요. 우리는 영으로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고, 뱃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고, 우리가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고, 우리가 죽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고,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예요. 근데 혼은 다 달라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부모를 대하는 게 달라요. 자녀를 대하는 게 달라요. 이웃을 대하는 게 달라요. 혼은
이 세상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자아입니다. 자아. 우리는 이 자아를 올바로 대해야 돼요. 어떻게? 영을 대하듯이. 영은 한순간도 올바로 자기를 보거나 남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항상 알아요. 그래서 이 나는 항상 내가 인식하건 못하건 나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다 이해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죽을 수 없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렇게 영은 자기를 올바로 항상 바라보고 올바로 생각하고 남에 대해서도 절대로 잘못 생각하지 않아요. 영은 항상 다른 사람도 올바로. 예수님은 영으로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원한다. 또 깨끗하다.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의 아들아. 너와 나는 하나다. 혈루병 앓은 여인에게도 뭐라고 했냐면 나의 딸아. 평안해라. 그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은 영으로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사람들이 보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에요. 본. 우리는 자기 이웃을 내 몸 사랑하듯이, 내 영을 대하듯이 내 이웃을 대해야 돼요. 내 이웃. 이웃사랑은 모든 걸 영적 의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건 다 과정이고 경험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 삶이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영의 눈으로 자신의 과거를 보니까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고 하나도 하나님의 선물 아닌 게 없고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자기를 올바로 대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자기를 올바로 대하지 않고 아내를 올바로 대할 방법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말투가 남편에게 잘못 나가는 이유는 자기 이웃을 잘못 대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거울. 말투가 아내에게 잘못 나가는 건 내가 나를 잘못 대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아내를 바꾼다고 내 말투가 바뀌어요? 남편을 바꾼다고 내 말투가 바뀌어요? 내가 장소를 옮기고 사업이 확장된다고 내 말투가 바뀌어요? 내 몸이 회복된다고 말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거울에 불과한데 몸이 건강할 때건 몸이 아플 때건 말투는 똑같습니다. 건강하다고 그걸 자랑하면 그건 잘못된 말투예요. 그 말투가 남에게 아픔을 주고 또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죠. 아프다고 절망하면 그건 잘못된 말투예요. 그러나 건강을 통해서도 아픔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음이 그걸 거울로 보고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걸 가르치는구나.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먹는 거, 잠자는 것, 또 인간관계를 올바로 내가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대하도록 보여주는 거울이구나 라고 모든 걸 거울로 보면 마음이 바뀌죠. 얼굴을 어떻게 볼 거울이 있어요? 마음을 어떻게 볼 거울이 있어요? 얼굴 볼 거울은 너무 많은데 근데 얼굴이 나가 아니잖아요. 얼굴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 먹고 사는 거지. 마음 먹고 산다고 말 많이 들었죠? 마음 먹고 사는 거야. 마음 먹고. 얼굴 먹고 사는 거야.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얼굴은 모형이지 진짜 나가 아니에요. 마음이 진짜 나예요.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게 마음을 거울로 보는 거예요. 예배는 마음을 보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안 드리는 사람의 차이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 남편 바꾸고 아내 바꾸고 자식 바꾸고 직장 바꾸고 아파트 바꾸고 사업 바꾸고 나라 바꾸고 제도 바꾸다가 일생 다 보내요. 그것들은 너무 소중한 거울이에요. 마음이 바뀌면 그게 점점 더 세련되게 제도도 바뀌고 국가의 어떤 정치 지도자도 바뀌고 인간관계, 사회, 거리 질서, 어떤 건물 구조도 점점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면 더 행복하게, 더 자유롭게, 더 서로 협력하게 바뀌어요. 근데 마음이 안 바뀌면 아무리 환경을 바뀌어도 점점 삶에 더 갈등이 심해지고 다툼이 심해지고 공허가 심해지고 불안이 심해지고 여유가 없어져요. 환경은 너무 바뀌었는데 삶의 여유는 없어요. 참된 행복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의 거울을 안 봤으니까. 마음의 거울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환경은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마음은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자신을 영의 의식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여호와 때문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 사건들을 구원의 옷으로 나에게 준 거예요.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버리세요. 공의의 겉옷을 입혀버리세요. 내가 겪었던 실패, 내가 경험한 성공, 내가 경험한 상처와 아픔 다 신랑의 사모예요. 신부의 보석이에요. 다 지금 나를 단장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단장시켜주는 거울들이에요. 거울을 깨트리면 안 돼요. 거울에 분노하면 안 돼요. 아내에게 분노하고 지나온 시간에 대해 분노하고 부모에게 분노하고 세상에게 분노하지 말고 그걸 통해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보이는 대로 마음을 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상황은 바꿀 수 없고 환경은 바꿀 수 없어도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기뻐야 돼요. 아멘? 내가 또 실수해서 분노하고 상처 주는 말을 했다. 바꿀 수 없잖아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어요?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도 내 마음은 그것 때문에 더 크게 기뻐야 돼. 내가 정말 말씀으로 내 마음이 채우지 않는 걸 또 깨닫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의지해야 되는 걸 또 깨닫는구나. 그리고 더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사업에 어려움이 온다. 아직도 내가 진짜 나의 부요가 눈에 있다고 착각하는구나. 그리고 그걸 깨닫고 그래도 나는 부자야 라는 걸 배우게 됐으니까 더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상황과 환경, 지나온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도 그 모든 것들이 점점 나의 구원의 옷이 되고 공의의 겉옷이 되고 신랑의 사모가 되고 신부의 보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빼앗기지는 않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만은 시간이 갈수록 더 보석이 많아지고, 마음만은 더 자유로워지고 더 여유로워지고 더 평안해지고 더 기뻐지고 더 즐거워지고, 마음만은 자기를 더 존중해주고 지나온 삶을 다시 좀 더 감사로 해석하고 앞날을 좀 더 희망적으로 보고 자기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치는 것, 올바로 권면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만 계시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나에게 형성된 내 기질, 내 성격, 내 표정, 내 말투, 내가 지나온 삶의 흔적, 내 생각의 수준, 내가 매일매일 나타내는 내 삶의 흔적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과정을 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 자신을 올바로 대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돕고 계세요. 세상 사람이 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너무 좋아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해줘도 내가 나를 진심으로 올바로 대하지 않는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사람이 왜 말을 그렇게 해, 왜 행동을 그렇게 해, 왜 생각을 그렇게 해, 그렇게 어리석어 라고 아무리 사람들이 비난해도 그걸 통해 내가 또 깨닫는구나, 내가 또 배우는구나, 내가 또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배우는구나. 그 상처를 통해 또 내가 깨닫고 배우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내가 기쁘다. 그걸 통해 내가 또 깨닫고 배우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의 행복을 누가 뺏어갈 수 있겠어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경험을 동일하게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동일한 경험을 통해 반드시 모든 지혜로 자기를 올바로 가르치고 권면하도록 매 순간 섬기고 계세요. 우리를 동일한 경험을 통해. 그래서 나를 올바로 대하지 않으면 마음의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상황이 어려워도 올바로 나를 대하면 기쁨을 경험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어려움이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즐거워하면서 그래도 나는 나를 사랑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나는 나를 사랑해. 그래도 나는 나를 축복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끝나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저녁에 잠을 자야 돼요. 자기를 꼭 사랑하고 자야 돼요. 하루의 생활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거울. 다윗이 이걸 잘했죠. 상황은 바꿀 수 없었지만 자기 영혼에게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계시잖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잠잠히 하나님만 바래. 잠잠이란 말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영이 혼을 잘 들여다보는 걸 성경은 잠잠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해요. 화가 나면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화가 나면 화내는 나를 잘 봐야 돼요. 그건 나 아니에요. 그건 혼이에요. 진짜 나는 영이 납니다. 아, 내가 또 저것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있구나.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걸 통해 배우게 됩니다. 아, 이렇게 화내면 안 되지. 이때는 기도를 해야지. 낙심할 때 잠잠히 들여다보면, 아, 이거 낙심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 이 속에도 선한 뜻이는데, 돈이 없어, 막 가난해, 막 어떻게 나는 돈이 없어서. 그러면 잠잠히 들어. 아, 내가 왜 가난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나는 부자지 라고 자꾸 들여다보는 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잠잠히. 우리는 잠잠히 보는 시간이 늘어나야 돼요. 혼은 24시간 움직이거든요. 근데 영은 다 잠자 있어요. 영도 깨어서 같이 들여다봐야죠. 혼은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멈추려고 해보세요. 멈춰지는가? 끝없이 생각이 떠오르지만 영은 잠잠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영은 잠잠히 바라질 않아요. 그냥 혼이 재능인 줄 알고 그냥 화가 나면 화낸 게 나도 또 화냈네. 낙심하면 잠잠히, 아, 이 화나는 게 내가 아니지. 낙심한 게 내가 아니지. 화나는 게 납니까? 화내는 나를 알고 있는 나가 진짜 나예요. 걔는 지소되는 자기를 몰라요. 사람은 낙심하고 있지만 낙심하고 있는 걸 자기가 알잖아요. 낙심하고 있는 자기를 아는 게 진짜 나니까 잠잠히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라. 아멘. 그리고 시작할 때 확신한 걸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진짜 지혜로 자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시작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끝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걸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안 하신 게 없어요.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과정은 내가 했다고요? 결과는 내가 한다고요? 사업은 내가 시작했는데 망하니까 내가 망했다고요? 내가 태어났는데 죽으니까 내가 죽었다고요? 내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지? 내가 죽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떻게 선하지 않아? 그걸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나를 올바로 대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둘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셨어요. 시는 마음의 느낌을 압축하여 표현한 글이거든요. 그 마음을 잘 표현하고 공감하는 게 찬송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고 공감해야 하냐면 신령한 노래로 꼭
표현하고 공감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진짜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상황 속에 선한 뜻이 있는 걸 믿습니다 라고 말한 게 내 생각이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이 불안해. 그럼 그게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이 뭔지를 자기 느낌을 잘 살피면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뭘 인정하고 뭘 공감하고 있는가를 알아요. 사업이 어려운데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을 주셔서 믿습니다, 이건 어려움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도 느낌이 불안하면 그게 내 말이고 내 생각이에요. 느낌이 진짜 나예요. 항상 자기 느낌대로 결과를 만들어내. 왜? 말이 씨니까. 말이 씨거든요. 말만 씨예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반드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 씨고 말이 유일한 능력인데 진짜 말은 느낌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느낌을 관리해야 돼요. 자기 느낌을 신령한 노래로 관리해야 돼요. 느낌이 항상 관리되려면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선하심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섭리와 선하심을 인정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모든 사람은 나 한 사람이 살아온 지나온 삶과 내가 매 순간 생각하는 생각을 성경은 모든 사람이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은 없습니다. 내 생각만 있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각 사람에 대한 내 생각이 있죠. 아, 이 사람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이 사람 부자고 가난하고, 이 사람 나에게 잘해주고, 이 사람 날 아프게 하고, 이게 있어요? 내 생각만 있어요. 내 생각.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내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신령한 노래예요. 화목은 모든 걸 그 자체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노래는 모든 음을 소중히 여기는 게 노래예요. 도부터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가 다 소중해요. 그래서 그 음을 그대로 소리를 내주는 거야. 미를 해놨더니 아, 미는 기분 나빠, 거기 솔을 내버리면 안 돼요. 미는 미대로. 그러면 아름다운 음악이 돼요. 노래는 각자의 절대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 실수? 그것도 소중한 거예요. 내 어리석음? 그것도 소중한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 그것도 소중한 거예요. 다 소중한 걸로 인정해주고 내 느낌을 항상 관리해야 돼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부여하고, 항상 자유롭고, 항상 자기를 평안하고, 더 자기를 존중해주고. 우리는 자기와 화목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방법은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돼요. 모든 걸 소중히 여겨야 돼요. 모든 걸 존중해 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 기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은요, 하나님이 지난날에 슬픔을 준 경험이 없이 오늘 기쁨은 영원히 불가능해요. 돈을 벌어서 기쁩니까? 아니에요. 돈 없는 슬픔을 경험한 사람만 돈을 벌어서 기뻐요. 돈이 없는 슬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오늘 돈을 번다고 기쁠까요? 오늘의 기쁨은 지난날의 슬픔의 씨의 열매고, 오늘 여러분 슬픕니까? 내일의 기쁨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 모든 걸 좋게 생각하고, 슬픈 일도 좋게 생각하고, 항상 화목해야 돼요. 자기 마음만은 항상 잘 관리해야 돼요. 자기 마음을 누가 관리해줘요? 돈이 관리해줘요? 남편이 관리해준다고요? 아내가 관리해줘요? 자녀가 관리해줘요? 국가가 관리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내 몸이? 불가능해요. 말씀을 깨달을 때만, 배우고 깨달을 때만 내 마음을 내가 관리해요. 영으로 나를 볼 때만 잘 피차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할 때만 내 마음이 관리돼요. 그러면 내가 화목하게 되고, 나와 화목한데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않을 방법이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화목해야 되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했다. 우리가 얼마나 완벽한 합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가. 행복할,
부여할, 자유할, 우리가 바라는 게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질 합법적이고 완벽한 권리를 갖고 있는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철저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거짓말이거든요. 너 공부 잘해야 돈 버는 거야. 너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 남들에게 존중받아. 너 지나온 삶이 남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어야 마음 평안해. 너 교회 와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남에게 도움을 많이 줘야 네가 좀 마음에 여유를 갖고 앞날에 희망을 갖지. 네가 살아온 삶이 그렇게 살아와 놓고는 네가 지금 평안함을 기대해? 앞날에 너에게 장밋빛 미래를 기대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철저하게 가르치는 게 세상입니다. 교회마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를 3번이나 저주한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왜? 네가 나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네 양을 사랑해라. 그때 그 네 양이 누군지 압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 생각이 진짜 자기 양이에요. 우리는 양처럼 엉뚱하게 살아왔어요. 우리는 제 길로 다 갔어요. 감정적이고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거짓되게 살아온 게 진짜 내 양이에요. 그게 베드로의 양이에요. 그 양을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양을 잘 먹여야 돼요. 그 양을 안 먹이고 다른 양을 어떻게 먹여요?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듣고 기도해도 돌아가면 자기 권리를 다 빼앗깁니다. 왜? 세상에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철저하게 비교하고 철저하게 인간의 능력으로 권리를 얻을 수 있고 철저하게 어떤 경쟁과 어떤 노력에 의해서 결과를 얻는다고 우리를 속여왔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또 나가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은 무한대의 권리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누가 빼앗아요? 아들의 권리가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좌우돼요.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원수 될 때 죽으시면서 확증했잖아요. 너 권리 있어. 너 너를 자유롭게 해. 너 앞으로 희망이 있어. 너 부자 될 수 있어. 너 능력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될 수 있어. 너 떳떳하게 좀 살아. 너 하나님의 일꾼 능이 돼. 아, 저는 못 되는데요. 저는 말도, 저는 생각하는 게 아직도 변화가 안 돼서. 물론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게 네가 아니야. 꿈을 가져. 희망을 가져. 더 큰 바람을 가져. 날마다 바람이 더 커져야 돼요. 삶의 의미와 목적은 행복 하나입니다. 돈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행복은 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서 행복해요? 아내와 관계가 나쁜데? 남편과 관계가 안 좋은데? 여러분 돈을 쌓아놓고 마음이 부여해요? 회사에 직원들과 관계가 안 좋고. 근데 진짜 그 관계가 왜 안 좋냐면 자기와의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래요. 자기와의 관계가 좋으면 다 좋아요. 그래서 진짜 신령한 노래는 자기의 지나온 삶을 인정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건 다 배움의 과정이에요. 아놀드 토인비가 현대인은 무엇인지 알고 있다. 다만 알지 못하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본다. 근데 자기를 몰라요. 바꿀 수 있는 건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아닙니다. 환경 바꿔봤자 그건 거울에 불과해요. 자기 자신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말을 바꿔야 돼요. 말. 어떻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자기에게, 이때 피차는 자기 자신이에요. 항상 덕을 세우는 말을 자기에게 해야 돼요. 항상 덕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게 진짜 신령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대요.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라. 성경에 나온 모든 종은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경험, 우리 감정, 우리의 지나온 삶을 성경은 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가? 내가 왜 그렇게 낙심했는가? 주인이 그렇게 하셔서 그래요. 영이 잠들어 있으니까, 육 혼자 살아있으니까 장님으로 막 걸어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근데 왜 영이 잠들었는가? 왜 넘어지게 했는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했는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해서, 필요해서 잠들어 계신 거예요, 일부러. 그럼 언젠가 왜 내가 다시 그 똑같은 사건을 감수하고 있는가? 왜 내가 그걸 또 은혜로 생각하는가? 왜 다시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화해를 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가? 영이 깨어나 주셔서 그래요. 영이 깨어나 주셔서. 내가 한 게 없어요. 내 안에 영, 그리스도가 다 하신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넘어졌다? 넘어진 나를 왜 내가 비난해요? 주인이 다 그렇게 하셨는데. 일어났다? 뭘 자랑해요? 주인이 다 하신 건데. 근데 그걸 결국은 다 세워냅니다. 아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다 선을 이루세요. 과정이 없이 선은 불가능하고, 세상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넓은 바다에 바람 하나 안 부는 때가 제일 고통스럽대. 사람 미쳐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배도 안 움직이고 바람도 안 불고 답답하고, 바람이 하나도 안 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신기하게 세워져서 100년, 200년이 지나도 교인이 똑같은 사람만 오네. 나이도 똑같아, 얼굴도 똑같아, 성도 똑같아, 표정도 똑같아, 돈도 똑같아, 옷도 똑같아. 처음에 똑같은 사람이 딱 앉아있으면, 제복 입은 것처럼 딱 앉아있으면 기분이 어때요? 이야, 너무 좋죠. 근데 그 다음 날도 똑같아, 그 다음 날도 똑같아. 진짜 미치는 겁니다. 누가 와서 화도 좀 내야 화 안 내는 게 뭔지도 배우고, 누가 좀 불평을 해야 불평하는 게 뭔지도 배우면서 깨닫고 은혜를 받고, 누가 좀 똥 좀 싸야 똥 치우면서 아이고 이런, 나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겠나 하고 또 은혜를 받고. 아니 달라야 여기 사는 거지. 전부 똑같기를 바라는데 그건 정말 지옥이에요.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똑같기를 바라요? 항상 다양한 상황을 소중하게 보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한마음입니다. 모든 걸 영으로 보는 게요. 육신의 생각이 스스로 살고 죽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름대로 답이 있어요. 답. 우리나라의 가장 안타까움은 정답이 있다는 거. 여러분, 지구가 평평하다는 게 틀린 답이에요. 지구가 둥글다는 답을 알아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나름대로의 답이에요. 틀린 답은 하나도 없어요. 더 좋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해답이에요, 다. 어느 것도 틀린 답은 없어요. 다만 그것이 없으면 더 좋은 답을 모르니까 그 과정을 겪게 하신 거예요. 교회가 제일 불행한 게 답 몇 개 갖고 버티는 거예요. 답 몇 개 갖고 딱 버텨요. 교회는 이래야 돼. 그리고 다리 나오면 다 자르고, 머리 짧으면 머리 뽑고,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사는 거야. 기준 몇 개 딱 어디서 배운 거 딱 두고, 잘라, 딱 자르고, 다 잘라. 길어, 잡아당겨. 우리 교회 진짜 행복하다. 행복하긴 다리 잘리는 고통 소리가 날마다 들리고, 목 빠지는 고통이 날마다 들리고, 그게 자기 삶이에요. 왜 그러냐? 왜 집에 가서 그러고 직장 가서 그러고 교회 가서 그러냐? 자기를 그렇게 대하거든요. 몇 가지 기준을 딱 두고 매일 그 기준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틀렸네, 내가 잘못했네, 잘했네, 또 후회하고 자학하고. 답이 어디가 있어요? 다 답인데. 다 답이에요. 다만 매일 더 좋은 답을 배우는 과정으로 하루를 살지 않으면 삶이 의미가 없어요. 삶은요, 매일 더 좋은 답을 배우기 위한 몸부림이 삶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죠. 저도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말씀을 또 깨닫고 읽으면 또 읽고 또 다시 보고, 똑같이 알았던 말씀이 다시 보이고 이 글자가 다시 보이고 이 내용이 다시 보이고 이 경험이 다시 보이고 이 관계가 다시 보이고 이 삶이 다시 보이는 매일매일의 삶이죠. 우리는 단 하루도 더 나은 답을 찾지 않고
맨날 한 말 또 하고 자기 생각 딱 고집하고 그게 아니라 제일 고통스러운 게 그거예요. 몇 가지 기준을 딱 두고 버텨요. 저는 원래. 그리고 계속 남을 설득시키려고 그래요. 더 좋은 답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말도 안 해요. 안 해버려요. 행동도 안 하고. 자기 답이 딱 있거든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안 합니다. 그러면 자유롭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미를 못 느껴요. 근데 잘못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결과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더 나은 답을 배우려고 몸부림치면 하루하루가 너무 의미 있고 행복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진짜 다 선물로 모든 게 보입니다. 다 그리스도의 선물로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아픔을 통해서도 더 큰 위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선한 말로 굳건하게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소망이 넘쳐요. 갈수록 소망이 더 좋아져요. 갈수록 더 큰 소망을 갖고. 저도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갈수록 더 자유로워지면 좋겠다 라는 소망이 있어요. 갈수록 더 부자 되면 좋겠다. 마음이 부자면 물질적으로 부자 되니까. 진짜 마음이 진짜 부자 되면 마음이 좀 더 행복하고 마음이 좀 더 즐겁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나누고 베풀고 즐거움을 온 세상에 펼치는 우리 교인들이 될 소망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 꿈이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 다 복음입니다. 다 소망입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에게 이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 한 주도 이 언약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한 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할 때 은정 목사님 잠깐 앞에 나와서 한마디 인사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